창세기 26장을 한번 다 같이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26장을 보면, 이제 이삭의 종들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제 다시 파는 얘기가 17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게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그걸 이제 메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에 걸쳐 일어나고, 그게 20절에 먼저 첫 번째,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 20절,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자, 이 싸워서 이제 떠나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21절,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고 했어요. 자, 22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게 이삭이 옮겨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후에 세 번째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첫 번째는 에색, 이게 이제 싸움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물은 시트나라고 했는데 그건 시비, 대립, 대적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우물을 계속 이제 불을 퍼올릴 수 있었던 그 우물의 이름을 22절,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면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넓은 곳.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어로 넓은 곳이 에땅디입니다. 땅들을 하면은 이제 뻗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뻗어서 이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향해서 거기를 향해 뻗는다 할 때 그걸 아땅들을 하거든요.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뻗기 위해 내가 계속 애를 쓴다는 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어떤 뜻까지 포함이 되어버리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뻗쳐서 닿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인간의 언어라는 게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 뜻을 동시에 그 연관성 안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걸 표현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깊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만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땅디 하면 우리말로는 넓은 곳이라는 건데 본래 뜻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면 이게 확장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확장이 되겠어요? 나의 이해가 확장이 돼서 나의 인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식이 넓어지면 존재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존재가 넓어지면 그런 행동이 나와요.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교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는데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교의 방식은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식이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방식은 동양 문화처럼 돌을 닦아서 뭔가 깨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에 대해 알려주시는 걸 믿음으로 알아들어서 알아듣기 전보다 그게 확장되잖아요. 그죠? 넓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게 에땅디입니다.
넓어진 만큼 내 인식이 넓어지고, 즉,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알게 된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알게 되는 만큼 내 존재가 그렇게 되고, 내 존재가 그렇게 되니까 나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동양의 그런 종교하고 달리 그걸 위한 행위를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내가 알고 싶은 인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우리가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신앙이 이제 커가고 확장되지 못하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 장애를 겪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인본주의자들 혹은 주지주의자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소위 무신론자들이죠.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모상은 끝없이 원형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서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상은 원형을 알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인간의 원형이 누구냐? 하느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알에 대한 능력을 그것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의지를 통해서 육으로 실제로 경험해서 알아가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린 굉장히 잘못 살아온 거죠, 사실은. 제대로 살아오질 못했어. 왜? 자기를 알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사는 건 뭐냐? 하느님을 아는 거에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애당기. 이게 세 번째 우물에서 비로소 드러나요. 두 번째까지는 이게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럼 두 번째까지는 뭐요? 첫 번째는 싸움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대립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원래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그쪽 지역은 우리 같은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개간할 수가 없어요. 다 돌이니까. 네. 개간하다가 아마 돌 골라내다가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언제 그 파종을 해요? 못 골라내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거 씨를. 그래가지고 될 놈은 살아나고 자라나고 안 될 놈은 뭐 그게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을 거고 돌밭에 뿌려지면 뭐 조금 하다가 돌에 뿌리가 못 내려서 죽을 거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는 뭐 좀 자라나다가 가시덤불에 치여서 못 자라겠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제 자라나겠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이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 똑같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해 하신 부분이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관심도 없죠. 우리의 20년, 3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열심히 뭐 그럴 때도 있긴 있었죠. 근데 항상 그러지 않았죠. 어쩌다가. 그전에는 더 관심도 없었고, 공부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15 먹은 중학교 3학년이 성경만 읽으면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그러지. 왜 성경책 읽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뻔합니다, 그게. 그건 이제 인정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도 배워야죠. 그걸 막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배운 후에는 근본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고 어떤 존재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게 이제 소위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물이 빠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빠질지도 몰라. 단지 이제 말씀이 그만큼 나를 차지해 감으로써 이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바로 그 과정이 처음에는 말씀과 싸워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하느님과 다퉜죠. 아예 안 믿어. 그러다 이제 요나처럼 붙들려 오고 이제 온갖 걸 겪다가 싸움에 이제 내가 지친 거죠. 싸워봐야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말도 안 하고. 그럼 답이 있나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싸움, 대립, 확장.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즉,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까지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건 뭐죠? 세상이 우리에게 부어준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형성했던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는 하는데, 대신 그라르의 목자들처럼 우물을 파면 그 물을 메꾸게 하는 거죠. 그게 거꾸로. 자, 그게 첫 번째는 싸움이요, 두 번째는 대립인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게 줄어들면서 확장, 이게 넓어져 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거스틴에 의하면 정화와 조명과 일치, 또 히랍 교부들에 의하면 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이렇게.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르호봇, 확장, 땅 뒤, 인식의 넓어짐. 자, 이게 다른 오늘날의 말로 뭐죠? 관상. 그러면 관상이 일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과 대립의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하잖아요. 죄가 없으시다는 게 뭐죠? 이 다툼과 싸움이 하느님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잉태할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는 보지만 전능하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고 성령으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왜? 싸움과 대립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보내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걸 배워야 돼요. 그 그리스도교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살아남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건 된 거죠. 그걸로 살면서 살아남아서 말씀을 배워 익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이중적인 건데 그걸 인정해줘요. 다른 종교는 이 이중적인 걸 같이 놓고 보는데 우리는 이중적인 거를 인정해줘요. 대신 단계별로 인정해주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는 이 이중적인 걸 계속 같이 놓고 봐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돌을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해줘요. 어느 때까지는 세상적인 걸 배우는 걸 인정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일단 살아남는 게 1차예요. 그죠? 자, 살아남았다?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해야 돼요. 왜? 그러려고 이 세상에 보내어졌으니까. 그러면 왜 보내어졌냐 이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서 그냥 두면 영원한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인간의 육체, 한 7, 80년, 지금 한 8, 90년은 쓰게 됐죠?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네가 잃어버린 이 능력을, 당신을 알아가는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라, 올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주신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다운힐이라고 그러죠. 업힐과 다운힐이 있어요. 다운힐은 이제 언덕을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언덕을 내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덕을 올라가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업힐이 뭐냐면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 살아남는 걸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언덕 위에 섰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다운힐. 내려가야죠. 그럼 이게 뭐죠? 그때부터 하느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운힐이 인생의 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40세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자기의 기본 패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중년의 위기라고 그러죠.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라고. 그게 보통 신체적인 이동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질서예요. 자, 살아남을 때까지는 하느님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한 40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아이고야 이렇게 그게 이제 다운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이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뭐였냐?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 속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죽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 생명을 육체를 얹어서 이 세상에 보내서 하게 하신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한 것들이, 모순되는 것들이, 인간이 보기엔 다 모순되는 것들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는 거죠. 이유는 모르죠. 단지 믿을 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든 인간의 죄나 세상의 죄에 의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손 안에서 그게 나에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쓰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불평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걸 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즉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이 되어가는지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이걸 직접 사시고 드러내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을 통해 계시의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거의 근원이 어디서? 이삭에게 있었죠. 자, 그 이삭의 근원은 어디죠?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이 세 번째 요물을 팠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찾아온다.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찾아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갔죠. 그와 똑같이 구원도 우리가 별을 보고자 하고 별을 보고 따라가고자 할 때 그 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에게 인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동양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개념은 그 구원을 만날 때까지, 즉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그 나를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종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그 사랑은 그럼 어떤 형태냐? 그게 중요하죠. 희망의 형태예요. 그럼 그 희망은 어떤 형태냐? 어떤 내용이냐? 희망은 그 믿는 거가 이루어지리라는 그래서 오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 이겁니다. 이거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알아가는 게 넓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게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즉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믿도록 이끄신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자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네가 사랑하고 있는 거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두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 일단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죠? 동방박사들이 하신 것과 똑같이 기존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별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 떠나게 하죠. 그죠?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함으로써 떠나게 해요. 그죠? 자, 그게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똑같은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대립과 싸움과 대립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정화돼 가죠. 자기 것이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수록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가는 거예요. 확장. 그렇게 해서 별이 머문 곳에 우리도 같이 머물게 되죠. 관상.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그게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튼튼한 나무처럼. 자, 그러면 별이 이끄는 그것이 뭐예요?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넓은 곳은 장소가 넓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떠나서 빛을 따라가는 걸 넓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곳으로 가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롯은 그죠?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갈 곳을. 나 저기 힘들어서 못 가요. 저 산에. 저기 좋겠네. 제가 저기 갈게요. 롯은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하느님이 알려주신 곳,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자기가 믿음이 제대로 있다 없다를 알고 싶다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든 이렇게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자기 믿음은 제대로 커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정화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받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인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확장 속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별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넓은 곳을 일단 두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에게서 떠나 별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하였다. 이게 창세기 26장 22절.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난 후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서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22절 그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마련해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넓은 곳에 두시면 방식으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마련해 주신다니까 하느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걸로 넓은 곳에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번역은 성경 창세기 전체 흐름을 고려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걸로 번역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마르코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씨앗이 썩어서 뭐죠? 자라나잖아요. 그죠?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퍼져나가는 것보다 자라나게 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탕으로 확장 넓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이삭은 우리 시대에
이삭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두어서 그 온 땅에, 이삭은 그 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온 땅이죠, 그죠?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을 크게 떨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느님에 대한 인식인데, 그 인식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게 뭐냐면 트리니티, 삼위일체이신 거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격을 가지고 계시다. 자, 이걸 이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사랑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느님이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분으로 계시질 않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을 닮은 인간을 위해 있고자 하시는, 그게 이제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인데요. 이 하느님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 성부로,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나시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계시지 않는 하느님, 즉 인간을 위한 하느님이 되시고자 했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되시고자 하신 거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시작이 당신을 위한 하느님에게서 인간을 위한 하느님으로 그 하느님이 나오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하느님을 두고, 하느님이 두 분이 아니니까 하느님의 행위가 처음에 당신을 위해 계실 때는 행위 자체가 하나였지만 인간을 위한 하느님일 때는 행위가 하느님, 그리고 인간을 위한 하느님, 그렇게 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나오신 하느님이 계셔서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라는 이름이 붙고 거기에 그렇게 되게 하는 그분의 영, 성령이, 그래서 하느님의 행위는 하나지만 그 행위가 이렇게 저렇게 드러난 것 안에서 아버지로서 드러나고 아들로서 드러나고, 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나온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삼위 하느님의 출발점은 실질적으로는 성자입니다. 성자로 인해서, 즉 하느님께서 나온 하느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하느님이 드러나죠. 그게 성부시죠, 그죠? 자, 그분을 낳으신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진행이 되죠. 즉 성자의 영이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하느님을 이해하려면 이 확장하시는 하느님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확장하는 하느님의 제일 착이 뭐냐면 놀랍게도 하느님에서 나온 하느님이죠.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자를 통해 성부가 드러나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게 진행이 되는 성령이 드러나시는 거죠. 이건 하나의 행위예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 성자로, 성부로, 성령으로. 자, 이게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전의 것들이 뭐죠? 준비된 말씀으로서 옛날 증언.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옛날 증언은 원래 말은 준비된 말씀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완성시키셨잖아요. 자, 그 완성이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새로운 말씀이 되니까 이전의 말씀은 뭐가 되죠? 옛날 말씀이 돼서 구약. 여기서 약자라는 이 약속이라는 말은 뭘 들어갔냐면 이 증언이 원래는 증언이라는 말이거든요.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뭘 말하냐면요. 텍스트, 즉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서양 말은 그걸 다 담고 있는데 테스타먼트 안에 서양 동양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인 약속을 번역으로 쓴 거죠. 그래서 옛날 증언은 뭐죠?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증언은 뭐죠? 새로운 약속. 자, 요거를 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증언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언제나 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루어가고 있는 말씀은 뭐죠? 준비된 말씀을 통해 완성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와 대표적으로 새로운 말씀인 거죠. 새로운 증언이고 율법서, 예언서, 시편, 즉 복음이 나오게 된 그 바탕을 준비된 말씀, 다른 말로 옛날 말씀, 옛날 증언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은 결국 뭘 말하냐? 하느님을 삼위로 알아듣는 것으로 결국 나아가요. 좀 정리하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이 부분을 성자를 통해 성부와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결국 뭐죠? 확장 속에 있지 못하니까 그럼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나 아니면 대립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 그래서 만일 내 안에 대립이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게 충돌이잖아요. 확장 안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통합이 일어나죠. 카톨릭이라는 게 뭐죠? 통합이잖아요. 포용이잖아요. 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품는 거. 이게 뭐죠?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가 없죠. 모두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온 땅 위에 그분의 이름이 퍼져나갔다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퍼져나간 건데, 원래 말은 뭐죠? 커간 거죠. 커가서 뭐죠? 끝까지 다다른 거예요. 퍼져나갔다는 우리식 표현은 뭘 담지를 못하느냐면요. 이게 자라서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요 뉘앙스를 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르렀냐? 커가서 이르는 거죠. 다다른 거죠. 그죠? 자, 커갔다라는 게 뭐예요? 자라남으로써 커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커갔다, 커져갔다는 게 뭐예요? 자라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넓어져 갔다는 것의 구체적인 게 뭐예요? 하느님은 삼위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행위로서는 한 분이시지만, 행위가 드러날 때 성부로 드러나시거나, 성자로 드러나시거나, 성령으로 드러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죠? 그 성부로 드러나시고, 성자로 드러나시고, 성령으로 드러나시는 하느님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걸 잘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내가 이 확장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요, 교부들과 신비가들의 이 글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건,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행위는 하나지만 이게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드러나신다는 걸 알아가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알아가게 돼요. 자,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알아가게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도록 불려진 존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바탕을 이루고 자, 그 믿음은 본래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본래 것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고 그게 마지막에 완성이 될 거라는 희망이 지금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속에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 별을 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시고
내가 거기에 따르고 있다라는 그 속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 사랑 속에 있다는,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 가게 돼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작업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작업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넓은 곳에 둔다. 이 말이 뭐냐? 애땅디 확장이에요. 애땅디. 확장은 뭐죠? 어디에서 나를 빼내가지고 더 뻗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땅디. 이게 결국 뭐냐면 당신의 충만한 결과에 이런 뜻이에요. 이 말과 애땅디, 확장, 넓은 곳에 두었다 같은 말들. 자, 나의 인생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 삶은 제대로 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송노, 그분의 이름이 커갔다 와 같은 말. 이건 이삭처럼 그곳에만이 아니겠죠. 모든 곳이겠죠. 온 땅에. 근데 여기에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충만한 결과로 포르테, 지고 가는 거죠. 그죠? 지고 갈 때, 즉,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게 뭐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신이 그들을 짊어지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짊어지고 가시냐?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예를 들면, 별을 보게 해서, 별을 보고 따라가게 합니다. 자, 뭔 말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드러내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따라가게 되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드러내주는 것을 받아들여, 그게 이끄는 대로 따라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걸 통틀어 우물을 파는 거죠. 자, 그거를 하려면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이 드러내주는 것에 잠겨 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같은 작업이고 하나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이 와요. 일종의 태도죠, 태도. 자, 그게 바로 그분의 충만한 결실에로 우리를 이끄는 넓은 곳에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이 온 땅이 커가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비슷하게 있는 거죠. 이전에 하느님은 성자께서 인간이 오셔서 이걸 온전히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하느님은 유다 안에서 인식이 됐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불려졌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편 76장 2절에 나와요. 6장 2절 시편. 하느님께서 유다에 널리 알려주셨네. 이스라엘의 그 이름 위대하시네. 원래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은 유다 안에서만 알려졌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불려졌다. 원래 뜻이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준비된 말씀일 때 그랬죠. 자, 이게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모든 이가 부르게 됐고 모든 이가 이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가능성이죠, 이거는 이제. 그전에 가능성조차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려고만 하면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하느님께서 유다 안에서만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불려졌지만 이제는 즉
이삭에 의해서 시작된 확장에 의해서 그게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 이제 그 끝인, 그 정점인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이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복음서를 통해 이제 만나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그 안에서는 그것이 내는 이야기, 즉, 소리가, 즉, 이제 읽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소리는 말을 가지잖아요. 그 말은 세상 끝까지 번져가는 거죠. 자, 아까 말한 번져간다는 말은 우리식 표현이고 실제로는 뭐죠? 커가는 거죠. 커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게 뭐예요?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려고 확장되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물을 판다는 건 결국 구체적으로는 뭐겠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찾고 그리고 찾는 게 뭐죠? 내가 찾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 찾는 거죠. 그러려면 뭐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들으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면 어떻게?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머금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드러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시편 19장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화답송에서 자주 듣는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자, 이건데 아까 말한 시편 76장 2절은 이전에 하느님은 유다 안에서만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불려졌지만 이제 시편 19장 5절은 이제 그분의 말씀이 내는 소리는 온 땅을 통해 확장되고 몇방들 퍼져나가고 세상 끝까지 그 말이 전해지네. 자, 시편 안에 두 개의 것이 동시에 다 있는 거죠. 76장과 19장에. 자, 이게 확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19장 3절, 4절에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건네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상황은 그 상황에 맞게 낮은 낮이라는 상황에 밤은 밤이라는 상황에 낮이 밤이 아니고 밤이 낮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 그대로. 근데 그것은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기가 알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드러내 주셔서 그걸 들으려고 할 때 인간의 말로 목소리로 이야기로는 전해지지 않으나 마음의 믿음 안으로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것이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의 경우는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드러내준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의 말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 말도 내 얘기도 내 목소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그 얘기가 내 것이 돼서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말도 이야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로 있는, 하나가 된. 자, 오늘은 여기까지.